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시편 2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시편 1편을 확장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세적, 현세적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 2편은 비신앙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의지할 것을 권합니다. 시편 2편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의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은 내세적, 현세적 복을 누리려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편 1, 2편은 언뜻 보기에는 독립된 시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 2편은 여러 가지 공유점과 공통점을 가집니다. 시편 1, 2편은 주제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긴밀히 연관됩니다. 먼저 공유점입니다. 시편 1, 2편은 그냥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과 2장 12절에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룹니다. 각각의 구절에서 원문으로 아시레가 있도다, 즉 행복이 있도다로 번역되는 감탄문이 나옵니다. 이는 두 시편을 감싸는 틀입니다. 시편 1, 2편은 그 처음과 끝에 동일한 구문을 배치하여 누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가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것의 실천을 되새기는 행동을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다루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행동을 곧 하나님에게 피신하는 행동을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다룹니다.
시편 1, 2편은 수미상관 구조를 바탕으로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의 행복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을, 내세적, 현세적 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어 공통점입니다. 먼저 1장 2절에서 묵상하다로 번역되고 2장 1절에서 꾸미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학가흐입니다. 이 학가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것의 실천을 소란스레 되새기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소란스레 꾸미는 자를 각각 묘사합니다. 이는 1장 2절과 2장 1절에서 완전히 상반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학가흐는 1절에서 결말이 좋은 사람을 묘사하고 시편 2편에서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을 묘사합니다. 또한 1장 6절과 2장 12절에서 반복되는 길과 망하다입니다. 이들은 각각 1, 2편 마지막 절에 함께 등장하여 동일한 결론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1편의 악인의 결말과 2편의 세상의 왕의 결말을 일치시킵니다. 이들은 악인과 세상의 왕의 좋지 않은 결말을 동일한 것으로 유추시킵니다. 또한 1장 2절에 율법 또는 교훈으로 번역되는 토라와 2장 7절에 율례 또는 명령으로 번역되는 호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라와 호크는 공통적으로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인데요. 이들은 각각 1, 2절의 즐거움과 2장 1절의 기뻐하다와 연결되어 그것을 지키는 자가 얻게 되는 열매를 강조합니다. 즉 1장 2절과 2장 11절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지키는 자에게 즐거움 또는 기쁨이 주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1장 1절과 2장 4절에서 앉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는 시편 1편에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과 시편 2편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각각 묘사합니다. 이외에도 1장 1절에 오만한 또는 조롱하는으로 번역되는 루츠는 2장 4절에 비웃는으로 번역되는 샤카크와 내용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외에도 1장 3절에서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나타나는 모습은 2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땅을 소유로 주는 나타나는 모습과 음성적으로 반복됩니다. 먼저 시편 2편을 전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시편 2편은 배경과 등장인물에 따라 크게 4개의 연으로 구성됩니다. 시편 2편의 각 연에서 배경과 등장인물이 철저히 구분됩니다. 시편 2편은 특정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그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세적, 현세적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1년인 1에서 3절까지 시인과 세상의 왕들이 지상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2년인 4에서 6절까지 시인과 성부 하나님이 천상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3년인 7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시온산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4년인 10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이 지상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이때 1년에서 세상의 왕들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반역합니다. 이후 2년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웠음을 선언하며 그들을 비웃습니다. 이후 3년에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하사한 권세와 성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얼마 후 세상의 왕들에게 행할 행동을 발표합니다. 이후 4년에서 시인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의지할 것을 세상의 왕들에게 권합니다. 시편 2편을 상세히 살피겠습니다. 1절은 청각적 효과를 내는 라가시, 소란스레 이를 꾸미다와 또 학가의, 으르렁거리며 분노하다라는 이 동사들을 사용하여 못된 자들의 어떤 소란스러운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무리지어 헛된 일을 꾸미는 행동은 울부짖음과 웅성거림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자들의 소란스러움이 1절을 가득히 채웁니다. 1절은 청각적인 동사를 사용해 못된 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이때 시인은 못된 자들의 반란을 묘사함에 있어 라마흐 어찌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인은 라마흐를 사용해 1절을 수사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시인은 못된 자들에게 왜 헛된 일을 꾸미느냐 라고 묻습니다. 시인은 못된 자들의 결말을 바라봅니다. 시인은 소모적인 행동을 벌이는 못된 자들의 최후를 떠올립니다. 시인은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임을 압니다. 이때 2절에 야차브 나서다 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야사드 야하드 대적하고 꾀하다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연합하여 오와 열을 이루다 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즉 못된 자들은 마치 진지를 구축하고 전선을 펼치듯이 군열을 이룹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반란을 수행합니다. 이어 3절에 저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오라줄을 던져버리자라는 표현은 세상의 왕들이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억압과 굴복으로 여겼음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3절에서 시인은 못된 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밝힙니다. 그들은 방종을 추구합니다. 이후 2연에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를 언급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즉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로 인해 실현될 내세적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로 인해 실현될 내세적 심판은 성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모든 인간의 내세와 현세를 주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못된 자들의 내세와 현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못된 자들을 크게 비웃으며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그리스도를 세웠다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2연은 성부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와 호통 소리로 채워집니다. 먼저 4절에 하늘에 계신 이를 직역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4절은 성부 하나님을 소위 천상의 존재로 지상의 존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시인은 성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다룹니다. 시인에 따르면 세상의 왕들은 하늘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보다도 더 높은 그런 곳에 계십니다. 그렇게 시인은 못된 자들의 반란을 쭉 여유를 갖고 지켜봅니다. 이때 4절은 대꾸법으로 못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을 강조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주가 대꾸를 이루고 웃다와 비웃다가 대꾸를 이룹니다. 4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왕과 관원과 재판관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서 자신을 대적하는 피조물을 바라보며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세상의 왕조차 창조주 하나님에게 일개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왕조차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내려다봅니다. 왕 중의 왕은 지상의 조무래기 왕들이 꾸미는 반란을 보며 박장대소합니다. 피조물들이 반역하는 모습은 창조주가 보기에 가소롭습니다. 그들이 매우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는 만큼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어 5절에서 급격하고 긴장감 넘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비웃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성부 하나님을 대항하자마자 성부 하나님은 비웃음과 함께 진노를 발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비웃음은 못된 자들을 향한 분노의 시작점이자 비극의 실현점입니다. 6절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울 겁니다. 이때 세우다로 번역되는 동사 락하크는 과거에 발화된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못된 자들의 반란 시점에 맞추어 그 때에 맞추어 못된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확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그들을 심판할 것을, 자신에게 그들을 심판할 능력과 수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반역자들을 심판하려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세워짐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못된 자들에게 임할 내세적 심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실현될 장래의 일로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특사인 그리스도는 못된 자들이 반역하자마자 미래에 이미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특히 6절에 내가 라는 표현은 다 아니라는 표현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사용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내가 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에 자체적으로 인칭이 포함됩니다. 즉 6절은 그리스도를 세운 주어를 성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6절은 4절에 이어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세웠음을 강조합니다. 6절은 그리스도를 세운 주체가 성부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진정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와 일시적으로 또한 제한적으로 왕권을 가진 세상의 왕들을 대비합니다. 또한 6절은 그리스도가 세워질 장소로 시온을 지목합니다. 시온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전이된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를 강조합니다. 시온은 성부 하나님이 땅에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소, 즉 성전과 성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자신과 동등한 권세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일부러 시온이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차원이 다른 권세로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들을 벌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3년은 시온산을 배경으로 하며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발표합니다. 3년에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대독합니다. 3년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 전이됩니다. 나아가 3년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먼저 7절에 율례 또는 명령으로 번역되는 호크는 넓은 범주에서 지시사항을 의미하되 좁은 범주에서 어떤 권한의 부여를 동반한 특별한 지시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왕의 특사가 가진 권한과 사무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특히 이 호크는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표현과 함께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과 지시사항을 드러냅니다. 7절은 성부 하나님의 권세가 성자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부여되었음을 명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특사이자 친아들임을 발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 권세를 자증합니다. 이어 8절에서 내게 구하라는 말은 나에게 구하게만 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줄 것이다를 의미합니다. 8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특별한 제약 없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절은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가 완전히 보장됨을 강조합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여 받을 수 있듯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나에게 구하기만 해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8절은
그 약속과 관련해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8절에서 나라들과 땅끝까지가 대꾸를 이루어 그리스도가 매우 넓은 범주를 소유할 수 있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가 대꾸를 이루어 신적 권세의 보장이 더욱 확실히 강조됩니다. 이후 9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권세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9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행할 성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대독합니다. 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신적 권세를 가진 자로서 무서운 일을 행할 겁니다. 바로 못된 자들을 향한 내세적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는 현세의 심판 권세와 직결되는 소재를, 즉 내세의 심판 권세를 강조합니다. 9절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철장으로 대적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9절에 대꾸법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는 못된 자들을 철로 된 몽둥이로 깨뜨려 산산조각 낼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왕들을 확실하고도 처참하게 심판하도록 명령합니다. 9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권세가 실현되는 장면을, 못된 자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9절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장면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강력했고 당당했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겁니다. 그들의 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박살날 겁니다. 그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실제처럼 가루가 되어버린 질그릇처럼 비참해질 겁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결말을 주워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는 못된 자들이 반항할 수 없는 강한 권세와 무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굴복시킬 겁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왕들에게 임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비극을 이미 성취했습니다. 다만 9절에 깨뜨리다와 부수다는 미완료형, 익톨형 동사입니다. 이는 허용적인 의미, 즉 무엇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는 못된 자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결말이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암시합니다. 9절은 못된 짓이 이제 멈추어지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9절은 못된 자들의 결말을 실현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성부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에서 시인은 지상을 배경으로 세상의 왕들에게 권합니다. 사연은 그러므로 이제는으로 번역되는 베야타로 시작합니다. 이는 사연 전체를 시편 2편의 결론이자 권고로 만듭니다. 시인은 가르치는 어조로 세상의 왕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시인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삶이, 성부 하나님께 피신하는 삶이 내세적, 현세적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세적, 현세적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먼저 10절에서 지혜를 얻다로 번역되는 샤칼 동사의 히필형은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교훈을 받다로 번역되는 아사르 동사의 니팔형은 교훈 또는 경고를 반드시 받아들여라는 의미입니다. 즉 10절에서 시인은 반역을 진행 중인 못된 자들에게 신속한 선택을 종용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제라도 반드시 시인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제라도 반드시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에서도 대꾸법이 사용됩니다. 왕들과 재판관들이 대꾸를 이루고 지혜를 얻다와 교훈을 받다가 대꾸를 이룹니다. 세상의 왕들은 시인의 권면을, 참 지혜이자 참 교훈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후 11절에서 시인은 세상의 왕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11절의 주 동사는 섬기다와 즐거워하다입니다. 이때 섬기고 기뻐하다라는 표현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즐거이 섬기다이며 좁은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다입니다. 즉 이는 3절에 나타난 못된 행동과 반대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11절은 3절을 연상시키며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권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세상의 왕들에게 3절에서 보였던 모습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이외에도 11절은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경외함, 떨림 등으로 수식합니다. 경외함, 떨림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높은 신분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을 전제합니다. 달리 말해 세상의 왕들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 및 능력과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깨달아야 압도적인 두려움을 전제해야 합니다. 시인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동에 전제된 깨달음을,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에 전제된 깨달음을, 거룩하심과 관련된 깨달음을 세상의 왕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시인은 성부 하나님에 이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시인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표현으로 11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먼저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7절에 나의 아들을 연상시킵니다. 나아가 이는 자연스럽게 2절과 7절에 나오는 세상 왕들까지 상기시킵니다. 즉 12절은 성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왕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연장선에서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출 것을 권합니다. 이때 입을 맞추다라는 표현은 진심이 담긴 지극한 종교 행위를 대표합니다. 시인은 세상 왕들에게 진심이 담긴 지극한 종교 행위를 실천하라고, 이를테면 손을 들어 찬양하거나 무릎을 꿇고 간구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거나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실천적인 모습을, 종교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어 12절은 10절과 11절을 최후 통첩으로 만듭니다. 앞선 9절을 최후 통첩으로 만듭니다. 12절에서 시인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왕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당장 성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왕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으리라 경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당장 성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왕들의 결말은 좋지 않을 겁니다. 2장 12절은 1장 6절과 오버랩되어 세상 왕들이 불순종하는 길을 악인들의 길처럼 멸망하는 길로 묘사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1장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표현과 중복됩니다.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자들은 내세적으로나 현세적으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체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비웃음과 분노와 심판은, 못된 자들이 겪을 비극은 갑작스럽게 임할 겁니다. 못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 전혀 예상 못한 상태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제라도 반드시 시인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제라도 반드시 참 지혜와 참 교훈을 추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세상의 왕들에게 첨언합니다. 시인에 따르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께 피신하여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기를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내세적, 현세적 복을 누릴 겁니다. 그들은 확정된 좋지 않은 결말을 바꾸기 위해 곧 임할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하나님께 피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왕들이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조직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내세적으로 현세적으로 좋은 결말을 맺도록 권합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왕들에게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의 행복을 누리기를 권합니다. 시인은 못난 자들의 반란을 목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로 말미암아 실현될 내세적 심판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 인간의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인이 보기에 못된 자들의 반역은 공허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들의 못된 짓은 하나님에게 가소롭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줍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가 비신앙인이라면 인간의 내세와 현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세의 구원을 전제로 현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내세와 현세의 복을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혹시 나에게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좋은 내세의 구원과 좋은 현세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내세와 현세의 복을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혹시 나에게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내세의 구원과 현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복 왼쪽 하단에 예배 안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소식, 교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교적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때 교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이 기간 중에 또 연락을 주시면 교적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트윈데믹 방지 캠페인입니다. 개혁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의료 사역에 집중합니다.
관련 자료가 연구소장 저작란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또 독감 예방 접종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사오니 또 홈페이지 캠페인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위험 부담과 또 많은 재정적인 그런 소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내세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카카오뱅크로 송금하시되 송금자 이름과 헌금 명칭을 꼭 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도 또 주보를 확인하시고 또 12월 중으로 또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헌금액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자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돌려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1대1 채팅하기로 교부와 개혁신앙 목회연구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